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안녕하십니까. 2월 25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는 이 안식일이라는 배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어제 다룬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요한은 그 이유가 두 가지였다고 제시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 하는 것이고요. 둘째로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주장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후 이어지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아들 하나님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참된 안식을 주시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에 대한 의미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후에 다루겠지만 이 안식과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오늘 다룰 수 있을 것입니다. 19절 20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관계를 설정하시는데 마치 옛날에 가업을 전수하는 그림을 그리듯이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옛날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직업이 대부분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목수면 아들도 목수인 거예요. 아버지가 어부면 아들도 어부고 그런 식으로 거의 직업이 전수될 수밖에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거적으로 그는 목수의 아들이다 라는 표현을 쓰면 그의 아버지가 목수라는 뜻이 아니고 그 사람이 목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다 라는 표현이 사용되죠.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란 이야기죠. 여기서 예수님은 마치 아버지가 목수면 아들이 목수인 것처럼 그 목수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들이 보면서 배우고 똑같이 그 일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전수받아서 행하고 계신다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하나님이 되신 자신에게 마치 그 가문의 비법이 전수되는 것과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역을 그대로 전수하시고 또한 완성하신 분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믿어오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예수님께 전수되었다는 거죠. 특별히 가업이 전수될 때에는요. 아버지는 아들 이외에는 다른 어느 누구도 그 비법을 알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즉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은 오직 예수님께만 전수가 되고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가업이 전수될 때 아들이 아버지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따라 하듯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행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한 가지 더 표현하십니다. 그보다 더 큰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신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지금까지 구약 성경에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역사는 거의 없었습니다. 엘리야나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긴 했죠. 그러나 그들도 역시 다시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실 뿐 아니라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사역을 하실 겁니다. 바로 이 사실이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 거죠. 물론 여기서는 하나의 복선처럼 깔리고 있습니다. 점점 그 사실이 뒤로 갈수록 밝혀질 거예요. 21절부터 23절까지 내용 보시면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들을 아들도 행하시고 또한 아버지께서 받으신 공경을 아들도 받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그 지위 역시 가지시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제시됩니다. 하나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일이고요. 둘째는 심판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는 사역을 하시고요.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아서 사람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공경을 모든 사람으로부터 역시 똑같이 받으실 것입니다. 저자 요한은요,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당시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그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그 심판을 피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24절부터 29절까지 보시면요. 제가 조금 본문을 길게 잡았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그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시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는 현재형으로서 설명하셨을 뿐 아니라 또한 미래에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그 앞에서 심판을 받고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우리가 안식의 의미를 좀 다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안식이라는 것은요, 완성에 의해서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완성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안식하시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마치고 나서 이스라엘은 안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다 만드신 이후에 그걸 보고 야 좋다 정말 보시기에 좋았더라 되어 있죠. 야 너무 좋다 하곤 그 안에 거하시며 안식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은 그 가운데 전쟁을 마치고 그 정복을 이룬 다음에 그 땅에 거하며 안식할 수 있었죠. 이것처럼 자기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다 행하고 그걸 통해서 만족감을 누리고 안전함을 느끼고 그 가운데서 평안함을 느끼는 것, 그것을 안식이라고 합니다. 즉 그냥 평안한 게 아니고 어떤 사명이 완수된 이후에 주어지는 평안, 그게 구약 성경이 말하는 안식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이런 안식이 각 개인에게 있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생기죠. 인생은 참 힘들지 않습니까?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그 목표를 이루고 그 사명을 완수하고 안식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은데 문제는 모든 인생의 목표는 다 똑같이 죽음이죠. 인생은 죽음으로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죽음이 과연 안식일 수 있는가? 이건 좀 어렵죠.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면 인간에게는 안식이란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이 죽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신 이 사역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안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인생을 아무리 힘들게 살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다 한다 하더라도 결국 완성되는 것은 없어요.
완성되면 그 완성은 뭐냐? 죽는 게 완성이거든요. 과연 죽음이라는 비참함이 안식일 수 있을까요? 결국 삶의 마지막이 생명으로 완성되어야만 그것이 참 안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사역을 완수하셨다고 선포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거든요. 19장 30절입니다. 그것을 완수하심으로써 안식으로 들어가신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 생명의 약속, 즉 안식의 약속은요, 성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안식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얻을 수 있는 것만은 아니고요, 믿는 즉시 안식을 얻을 자가 되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과거형으로 선포되고 있어요. 즉 믿는 즉시로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요한은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이 복음을 믿는 자들, 즉 영생을 얻은 이 사람들이 미래에 어떤 일을 당하게 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요한계시록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권능에 의해서 죽은 자들이 음성을 듣고 살아나고 성부 하나님의 생명이 성자 예수님께 나타날 뿐 아니라 심판자로서 예수님께서 서셔서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세워서 선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심판의 부활, 이렇게 생명과 심판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계시록에도 나와 있는데 여기도 그대로 똑같이 나와 있죠. 저자가 같다 보니까 같은 이야기가 이렇게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만 생각했죠. 성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권세를 그대로 이어받으사 그 일을 행하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의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신 다음에 그를 낫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참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함인 거죠.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낫기 전에 이 사람은 물론 살아 있었죠. 하지만 생명이 붙어 있긴 했지만 죽은 자나 다름없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그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는 데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내가 1등으로 저기 들어가야만 해 하고 노심초사하면서 왜 나는 이렇게 움직이질 못해서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가, 그 가운데서 정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던 그 상황에서 무슨 안식이 있습니까? 아무리 베데스다에서 살아도 뭐합니까? 안식을 얻을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셨을 때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고 참된 안식을 얻은 거 아닙니까? 그게 참된 구원, 참된 생명이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선악간에 심판하실 심판자시다. 이것이 여기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안식을 얻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궁극적인 이유, 스트레스 받는 이유는 죽기 때문이죠. 죽음의 공포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끊임없이 갈등하고 경쟁하고 고뇌하는 거 아닙니까? 안 죽는다면 과연 내가 갖고 있는 이 고민들이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상당히 크게 해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며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이것은 아주 본질적인 문제죠. 우리의 삶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온전히 붙들려 있고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내가 다 하다가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요즘 참 많은 두려움이 임하는 것 같습니다. 질병의 두려움, 역병의 두려움이 지금 우리에게 임한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적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을 담담히 살아가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하다가 주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냐? 우리에겐 이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고 또한 지금 그 영원한 생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참된 평안, 참된 안식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 가운데 기쁨과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상이 역병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 지나친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생명을 구원하고 세상에 소망을 던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만끽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